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뜨겁고 또 후덥지근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과학 저술가인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에는 신이 없다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무던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필요치 않은지 그것을 말하는데 과학 저술가답게 과학적인 사실을 통하고 또 그 논리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꽤나 유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가 말하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을 상상하면서 교리에 얽매인 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존재 없이 현재의 삶을 마음껏 누릴 것인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는 책 속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계에 속하고 있는冥王성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홍 코끼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이冥王성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홍 코끼리가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그거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저술가다운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21세기 과학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증명이 돼야만 믿을 수 있다. 알아야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주장은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주장입니다. 알아야만이 믿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밀스는 증명돼야만이 분홍 코끼리가 있든지 없든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면 보면은 타당한 그런 주장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요, 그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무엇이 있다고 말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 증명해봐. 어디 맞는지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세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을 해야 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할 때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말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밀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보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우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제우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의 법칙에서 입증 책임은 긍정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명확한 반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믿어야 한다면 왜곡된 그 논리 때문에冥왕성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홍 코끼리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冥왕성을 탐사해 보지도 않았고 코끼리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분홍 코끼리나 그리스 신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다만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반복적으로 쇠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 밀스가 강하게 주장한 말이에요. 여기서 분홍 코끼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冥왕성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홍 코끼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의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거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놀랍게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시절부터 하면 지난 2000년 하나님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면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성도들에 의해서 매우 치열하게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밀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의 나는, 또 지금의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또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전도라는 말을 동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도를 전할 수 있느냐? 전한다면은 그 뜻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중세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나이 50도 안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느냐? 이거 질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또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학 체계를 세운 아주 큰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자주 읽으시겠지만은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 식대로 말하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로서 속 시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장들이 이걸 바탕으로 이단들이 날개를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바꾸는 야곱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떠났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전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면을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80세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내가 지도자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80살 먹은 노인에게 말이죠. 어떤 통계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총인구 통계에 관한 것인데요. 통계청하고 또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통계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0세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게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이런 복을 한참 전부터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들보다도 많은 교회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1월 말, 2022년 1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요, 5,180만 1,449명. 남녀 비율이 참 엇비슷해요. 남자가 2,586만 1,116명, 여자가 2,594만 333명. 1월 말 기준이에요. 경기도가 1,300만 정도, 서울이 한
80만 정도. 충북은 한 159만 5천 명 정도. 연령별 인구를 보면요. 80세가 10만 2,370명, 85세가 5만 2,099명, 90세가 1만 6,019명, 95세가 3,975명, 96세가 2,602명, 97세가 1,773명, 99세가 648명. 그리고는 연령별 생존 확률까지 통계 수치로 내놓았습니다. 70세 생존 확률 86%, 90% 가까이 되지요. 75세 뚝 떨어집니다. 54%. 80세 30%, 85세 15%, 90세 5%. 말하자면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명만 생존하고 있다. 80세로 기준을 하면,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8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70명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고 30명만 생존하는 결론. 이게 통계 수치로 나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어요. 그것도 2022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전 13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300년 전쯤에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의 나이 계산하고 지금의 나이 계산이 다를 수 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왕궁에 살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있는, 사실 그런 거니까. 더군다나 바로 앞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일,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불손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뭐라고 내가 답변할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감추시는 분이잖아요. 절대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졌느냐 하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 나이 많은 나에게 그런 무거운 사명을 주십니까? 속으로는 이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감히 물을 수 없는 이름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무거운 사명을 믿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당신의 이름을 말하시오. 말하자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명령을 거두어 주시든지 양자택일하십시오. 왜? 절대로 이름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고 하는 이 행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주 영악스러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영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물었느냐?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그를 가지고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다. 내 이름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름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가 내 이름을 감히 물었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이 이름의 뜻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옛다 한번 맛 좀 봐라. 나를 건드려? 나도 너를 건드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이 이름, 이거에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원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로.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셉투아진타. 70명이 셉투아진트인데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한 성경책이다 해가지고는 셉투아진타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이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거의 다가 이 셉투아진타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70인역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번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일하게 유대교에서만 이 70인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70인역에 보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느냐 하면은 나는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대부분의 주요한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확실해지셨습니까? 쉬운가요? 네.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시는 것 같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아야만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존재다. 도대체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뭘까? 네,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찾으려면요,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존재다. 그러면은 존재 아닌 것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가 아닌 것이 뭐냐? 그거죠. 창조주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 답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그때 했다. 3300년 전에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존재라고 하는 말, 존재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말 다 어려워요. 그런데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철학의 틀을 빌려서 신학을 전개한 신학자들 모두 다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존재와 다른 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존재자 또는 존재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뭐냐? 존재자요, 존재물이다. 존재자는 뭘 이야기할까?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존재자들이, 심지어는 상상 속에 나타나는 것들도 다 존재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존재물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람도 그렇고, 여기 강대상도 그렇고, 여기 있는 컵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의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심지어는 분홍 코끼리도 그렇고, 이게 다 존재자들이고 존재물들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 다가 존재물이고 존재자다. 존재자는 조금 벗어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물들이다. 그러니까 존재란 뭐냐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존재라고 규정을 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 외의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났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멸하는 무한한 바탕, 이게 하나님이시다. 오늘 철학 공부도 좀 하십니다. 이 표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을 해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끝을 맞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존재자이고 존재물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게 뭐가 됐든, 심지어는 상상 속의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윽박지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 말씀해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의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 주시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분명히 말해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알라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만물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은 곧 나도 만물보다 큰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은 파괴자나 도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가톨릭 성경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딴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크다 작다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인 만물을 넘어서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과학자면 과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 만물, 거기에서도 지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 볼펜으로 콕 찍은 점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나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잘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처녀를 잉태하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기록들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인데, 믿는 우리들이 어느 때는 절망을 만나고 파국을 만나고 슬픔과 고통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죽음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 절망과 파국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들을 구하는 일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인간적인 절망과 파국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언급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건강하게 되는 일이나 또는 죽은 뒤에 다시 살게 되는 일이나 이 일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마치 우리들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1세기에 이탈리아 출신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이 양반이 최고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의 본질, 최고의 생명, 최고의 이성, 최고의 행복, 최고의 정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성, 최고의 위대함, 최고의 미, 최고의 불사성, 최고의 불변성, 최고의 복락, 최고의 영원성, 최고의 권능, 최고의 일자성. 안셀무스가 이렇게 최고자를 계속 붙이기는 했지만은 우리 사람의 말 그 무엇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헤릭이 병상에서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수금과 비올이 버드나무에 걸려있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내 침상이 무덤이 되고 내 집에 어둠이 짙어진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내 건강한 날들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끼어 누워있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시들어 버린 꽃이지만은 당신의 전지전능함에 의해 다시 싹이 돋아나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 둘이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홍수로 물난리를 만난 사람이 물이다 외치는 것하고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이다 외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홍수에서 물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뜻이지요. 사막에서 물이다 하고 외치는 것은 이제는 살았구나 그 뜻이죠.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이다 외치는 것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총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운 여름이지요. 짜증납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빨리 나를 불러가지 않으실까?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믿음의 후예들 아닙니까? 아무리 사막 같은 그런 것이지만은 물이다 하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최고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찌 우리에게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시는지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라 하는 모세에게 모세는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핑계를 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총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늘 신실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이 여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